한국교회가 십자군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버리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를 버리라고. 우리 십자군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 기업도요, 요즘 기업을 ESG 기업이라고 해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아무리 좋아도 상품을 안 사는 시대예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상품 안 사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인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직원들을 돌보지 않는 기업이 그게 기업이냐? 그게 ESG 기업이에요. 거버넌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설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66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비평학을 가르치면 근사한 신학이고 66권 성경을 가르치면 촌스러운 신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지 그 대답 없이 신학교 나가면 안 됩니다. 나는 왜 교수가 되었는지 그것 없이 신학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리고 신학교가, 우리 목사들이 이 시대에 맞게끔, 본질에 맞게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소명에 맞게끔 지금은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유영모 총회장님 나오셔서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가 4개 군의자들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막 시작할 때 줄 하나가 툭 하고 터집니다. 한참 연주를 해내려가는데 또 줄 하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줄 하나가 또 툭 하고 터집니다. 마지막 한 줄로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에 마쳤을 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다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줄들이 툭툭 하고 터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터지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내 생애의, 내 인생의 사명을, 비전을 연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줄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성장한 다음에는 시대를, 역사를, 사회를 꽤나 긴 시간 동안 섬기면서 기독교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성장이 멈추어지고 위기를 경험하는 교회가 또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결혈이 없었습니다. 급성장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본질 위에 터하지 않고 잘 살아보세, 번영신학, 물질주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신학의 틀을 둔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의 틀을 두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난 교인이 급증하고 있는 탈종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학의, 교회의, 목회의 마스터 키가 무엇인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헤쳐나가는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는 위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태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연착륙을 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2년이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경착륙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신학적인 논의도 없이 우리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세상은 언택트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빛의 속도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2022년 트렌드라는 책에서는 2022년 나노 사회가 찾아왔다 그럽니다. 나노는 모든 것을 갈기갈기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의 우리 원자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쪼개져서 자기 하나만 남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이기주의, 세상에서 성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 종교 하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제일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엔타이즈들은 교회를 없애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아람 3개국 연합군이 모압과 한판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연합군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일주일도 치르지 못했는데 물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샘이 나타날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위기를 해체줄 만한 우리에게 상담해줄, 의논해줄, 위기를 헤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여기 없느냐? 말씀의 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이름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말씀의 종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열왕기상은 엘리야서, 열왕기하는 엘리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선지자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을 한 곳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 탁월한 말씀의 종들이 엘리야, 엘리사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가진 성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한 신하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엘리사를 소개한다고 한다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은 엘리야 못지않은 능력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알아먹음직하지 않습니까?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스승이 손발을 닦을 때에 물을 부어서 그 손발에 물을 붓던 그 제자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는 기가 막힌 본문이지요. 옛날에 왕족의 말꼬피를 붙들고 말을 물던 마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 종이었습니다. 왕족이 나무 그늘 밑에 잠깐 쉬는 사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왕족이 하는 말이 끌끌 웃으면서 야 이놈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종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놈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왕족이라도 된다더냐. 그랬을 때 이 마부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종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종이 됩니다. 마부가 왕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마부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왕족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본질이 달라지는 이 종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승의 손발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스터 키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낼 때에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강단 밑에 엎드려서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해놓고 언어를 붙들고 초절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신학도 때의 신앙은 기도원 신앙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알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컴퓨터 신앙인 것 같아요. 컴퓨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아주 종일 컴퓨터하고 싸움을 해요. 야 이놈아, 컴퓨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성경 펼쳐놓고 실험을 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싸움을 해야 돼.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제가 교회밥을 먹은 지 50년이 다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교육전수를 했으니까 50년이 다 되었잖아요. 금년 지나고 나면. 적어도 제 목회의 본질은 말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목회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거룩한 복장을 하고 당대에 왕들이 셋이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만도 한데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흥분할 만하지 않습니까? 일개 천부에 지내하지 않는 나한테 새 왕이 찾아왔다. 어깨를 우쭐거리며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처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승교적인 전략상 새 왕들과 교제를 한다는 게 근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아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한참 나무란 다음에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검은고 탈자,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악기를 연결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은 검은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검은고 연주하는 악사 위에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그래요. 말씀과 여호와의 손을 연결하는 역시 신구약 성경의 유일한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검은고는 현악기지요. 저율이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은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연하게 자기 악기를 조율을 하잖아요. 피아노가 A음을 땅 치면 오보에에 그 음을 맞춰요. 그리고 오보에가 음을 맞춰요. 모든 악기는 그 오보에에 음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동산 신학교에 있을 때에 조율을 잘하고 나가야지. 흐트러진 악기를 들고 나가서 연주를 시작하면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유학을 가고 100년을 가도 그건 후당이죠. 우리 교회 가까운 데에 새로운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장로님 얘기가, 말씀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 환하게 생겼어요. 후당이죠. 목사님 박사니까 2개, 막사니까 2개. 껍데기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 목사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었더라고 얘기죠. 지금은 흐트러진 음을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해서 뉴 노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 교육을 다시 조율하고 출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황 총장님은 7개 신학교 총장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조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시대에 맞게끔 조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시대, 탈종교시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그동안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사자 돌림의 목사가 들어갔어요. 저희들 신학 시작할 때는 참 인기 없는 게 목사였습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신대원 가는 학생이 미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신학교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겠지만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가고 있다. 이제는 신학교가 목사가 직업이 아니고 목회가 직업이 아니고 이제는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었구나. 제대로 간다. 저희를 신학교 다닐 때에 목사의 직업 순위가 이발사 다음이었어요. 우리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 이발사는 굉장합니다. 그 당시 이발사는 직업 중에는 조금 이렇게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 밑에 목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밥상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고추장이라. 이게 우리 시대의 명언이에요. 목사는 죽을 준비, 이사 준비, 설교 준비 이 3가지는 항상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설교 준비라. 그렇다면 저희들은 줄만 서면 들어갔어요. 요즘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저는 입학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하도 농땡이를 피워가지고 대학만 하고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학 시험지를 봤더니 딱 2명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죠. 앞으로 이중직도 해야 된답니다. 괜찮아요. 교회만 교부니까 세상이 내 목회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난 제대로 가고 있다 생각해요. 저는 경상남도 거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걸 줍니다. 1번이 뭔지 아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와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인기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개척을 하거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내 아내와 가족이 한사코 말리면 틀림없다. 그 길을 가거라. 역설을 저기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목사지. 그 길을 가야 사는 것이요. 부족한 사람은 총회장이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 대표회장입니다. 제가 대표회장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천주교 추기경이 취임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거창하게 하십시오. 불교의 종정이 취임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거창하게 대통령이 나타나고 정부 고관들이 들락날락 하도록 만드십시오. 기독교의 위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대답을 안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제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군의 길을 가다가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버리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십자군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취임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양화진을 갔어요. 양화진에서 취임했어요. 양화진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묻혀있는 선교자들의 묘비를 다 읽으면서 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딴 데는 이 정도 되면 박수 나오는데 이 박수 나와도 괜찮아요. 왜?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운 길을 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자랑스러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방문하고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하는 게 왜? 한교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갔어요. 제일 먼저 간 것이 지하철에서 데모를 하는 장애인 데모 현장을 갔습니다. 그 외에 계속 그런 길을 가다가 최근에는 울진 산불 지역을 가서 새까맣게 탄 산불을 돌아보고 집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집이 불탄 곳을 돌아봤어요. 제가 저걸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자그마치 아무래도 100억, 200억이 들 텐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서 기도를 하다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한국교회에서는 숙제다, 풀어라. 숙제 잘 풀어야 된다. 숙제야. 하기로 결단했어요. 할 겁니다. 반드시 해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달라고 할 것이고, 부끄럽지 않게 설득할 것이고, 큰 교회 찾아다닐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을 찾아다닐 것이고, 집중해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크게 지어준 것 아니다. 그리고 돈 뺏으러 다닐 겁니다. 하나님, 내일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못하지. 근데 난 그걸 못하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 돈이 네 돈이야? 내놔라. 제가 찾아다닙니다. 전화합니다. 기업도요, 요즘 기업을 ESG 기업이라고 해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아무리 좋아도 상품을 안 사는 시대예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상품 안 사요. 소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인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서 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업은 이제는 세상에서 버려버립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직원들을 돌보지 않는 기업이 그게 기업이냐? 그게 ESG 기업이에요. 그분에서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설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66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비평학을 가르치면 근사한 신학이고 66권 성경을 가르치면 촌스러운 신학 아닙니다. 그 가르치는 신학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인 김규당 목사님한테 66권을 한 절 한 절 따박따박 4년 동안 배웠습니다. 66권 성경 구절을 어지간한 거 다 배웠습니다. 그냥 본문만 있으면 설교가 가능할 만큼 배웠어요. 자신감 있는 거지 뭐. 그리고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서울 장신 우리 신설동에서 제가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장신대에서 가르쳤어요.
지금 그 학생들을 만나면 나보다 나이들이 많은데 학생들을 만나면은 그거 하나 남았대. 다 잊어버렸대. 나한테 배운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 그거 하나 남아서 설교할 때 그것만 쓴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지 그 대답 없이 신학교 나가면 안 됩니다. 나는 왜 교수가 되었는지 그것 없이 신학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확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리고 신학교가, 우리 목사들이 이 시대에 맞게끔, 본질에 맞게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소명에 맞게끔 지금은 조율해야